오늘 본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저번에 제가 잠잘 때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러고 또 주무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주무시야 하는가, 그죠? 그렇게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 부분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주무실 때 자세. 우리가 이제 보통 바르게 누워서 잠자는 자세는 뭐라고 했어요? 바르게 누워서 잠자는 자세. 어떤 존재들이 바르게 잠을 잔다. 대부분의 존재들은, 그런 존재들은 바르게 누워서 잠잔다. 우리 보통 인간들도, 사람들도 바르게 누워서 자는 경우가 많죠? 그게 왜 그래요? 바르게 누워서 주무실 때 우리가 이제 허리라든가 몸이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틀어진다고 생각해 갖고 우리가 바른 자세로 누워서 주무세요. 그죠?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 그 바른 자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기들이 자는 자세라고 해요. 아기들이, 대부분의 아기들은 바른 자세로 잠잔다고 해요. 그러면 건강한 분들은 바른 자세로 잠자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바른 자세로 잠잔다는 것은 우리가 아기를 대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잠잔다고 할 수도 있어요. 왜? 아기가 그런 식으로 잠자는데 아기가 하는 행동을 따라서 하는 거잖아. 그러면 은연중에 아기가 될 수 있는 인연을 심을 수도 있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분들은 바른 자세로 바르게 누워서 잠자는 것은 그렇게 좋은 자세가 아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잠자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편안하게 주무셔도 되지만, 그러나 이제 몸이 불편하고 이런 분들은 바른 자세로 주무시면 괜찮겠죠? 그러나 이제 몸이 건강하고 특별히 문제가 없는 분은 되도록이면 바르게 누워서 잠자는 자세는 그렇게 좋은 자세가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또 뭐냐? 왼쪽으로 누워서 잠자는 자세. 왼쪽으로 누워서 잠자는 자세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왼쪽으로 누워서 잠자는 자세. 왼쪽으로 누워서 잠자는 자세는 가래, 욕망이 있는 사람들이 잠자는 자세라고 해요. 우리가 애욕, 욕망, 이런 분들이 왼쪽으로 잠을 잔다. 대부분이 그런 존재들이 왼쪽으로 해갖고 누워서 잠잔다고 해요. 우리가 높은 베개를 하면 왼쪽으로 자고 오른쪽으로 자잖아요. 바르게도 자고. 그죠? 그러나 왼쪽으로 잠자는 자세는 부처님께서 안 좋다고 말씀하세요. 수행자들은, 저도 이제 처음에는 허리가 안 좋기 때문에 바르게 많이 누워서 잠잤어요. 바르게. 왜? 허리가 틀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목도 틀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잤지만 부처님 경전을 보고 바르게 잠자는 자세는 아기들이 대부분이 그런 자세로 자고, 또 왼쪽으로 잠자는 자세는 가래적인 욕망이 있는 그런 마음의 관점의 존재들이 잠잔다. 대부분의 인간들은 그런 관점으로 잠잔다고 해요. 왼쪽. 부처님께서는 어떤 자세로 주무셨죠? 오른쪽. 오른쪽이 수행하는 사람, 그리고 또 불교를 믿으면 되도록이면 오른쪽으로 해갖고 주무시는 게 좋은 자세다. 부처님께서도 열반하실 때 오른쪽으로 누워서 열반하셨죠? 그러고 이제 오른쪽으로 누워서 하는 자세는 사자의 왕이, 사자가
오른쪽으로 누워서 이제 그렇게 비유를 하셔. 사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인, 그거 아니면 수행자 이런 의미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자가 잠들 때 잠에서 깨면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비유를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와요. 오른쪽은 좋은 자세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자보니까 왼쪽으로 자는 자세와 좀 차이가 있더라고. 왼쪽으로 자면 예를 들어 그런 잡다한 생각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오른쪽으로 자면 마음이 좀 더 청정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고 꿈도 저러한 꿈들은 안 꾸고,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분들은 오른쪽으로 잠자는 자세를 연습하는 게 좋아요. 아셨죠? 그리고 이제 경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런 장사는 하지 마라. 이런 장사는 하지 마라. 어떤 장사를 하지 말라고 했냐면 이 부분도 중요해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해 갖고 장사를 하시는 분이라든가 또 자제분들이 그런 쪽에 일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피하는 게 좋겠죠. 그게 어떤 장사냐. 비구들이여, 신도는 5가지 장사를 해서는 안 된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5가지 장사는 하면 안 된대.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연세가 많기 때문에 장사할 일은 없겠죠? 그러면 또 자제분들이 또 많이 계시잖아. 자제분들이 많이 계신데 혹시 이런 관점에 장사를 하는 분은 되도록이면 인연이 다 되면 그런 장사는 안 하는 게 좋다. 그게 뭐냐? 첫 번째는 무기장사. 무기를 거래하는 것은 하면 안 된다. 우리가 무기는 지금 이제 개인적으로 무기 거래는 지금 시대는 힘들잖아요. 나라 간의 관계에서 무기 거래를 하니까 이것은 큰 해당 사항이 안 되겠죠? 여기 계신 분들은 무기는 장사를 안 하실 거라. 그렇기 때문에 큰 해당 사항은 안 돼요. 그 다음에 뭐냐? 사람 장사. 사람을 사고 팔고. 이게 이제 지금은 그런 게 별로 없지만 예전에는 뭐예요? 노예라든가 그거 아니면 하인. 이런 관점에 사고 팔고가 있었잖아요. 사람을 사고 팔고 하는 장사는 하지 마라. 이것도 여기 계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해당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세 번째는 뭐냐면 동물 장사. 동물 장사도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은 지금 동물 장사는 하는 분들이 좀 계실 수도 있잖아. 지금 시대는 많이 있잖아요. 그죠? 동물 장사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애완견도 마찬가지라. 애완견이라든가 또 축산업 하는 분들도 좀 생각해 볼 부분이에요. 왜 축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보냐면 우리가 돼지를 키운다든가 소를 키운다든가 이런 것도 뭐예요? 어느 정도 키워갖고 그런 부분이 있죠? 우리가 이제 젖소라든가 이런 것은 그래도 덜 하겠지만, 그죠? 이런 부분은 잘 생각해 보시고 주위 사람들이 이런 관점에 하면 조금 생각해 보실 부분이라.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도 이제 해당 상황이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네 번째는 뭐냐? 술장사. 술장사도 하지 마라. 우리가 지금은 이제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술을 많이 팔고 일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술 장사도 부처님께서는 하지 말라고 하셨어. 그죠?
술 장사.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독약 장사. 독약은 뭐 파는 사람이 없으니까. 독약 장사는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 같으면 마약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좀 더 생각해 보면 농약도 약간 그런 의미도 들어갈 수도 있어. 농약. 농사 짓는 사람들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농약은 뭐예요? 그런 곤충이라든가 야네들을 죽일 수 있는 관점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농약 장사라든가 그런 살생을 할 수 있는 약, 그런 것은 하지 않는 게 좋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5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이 우리가 해서는 장사를, 이런 장사는 하면 안 된다. 부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불자라면 이런 관점의 장사는 안 하는 게 좋다. 그죠? 그리고 또 저번에 제가 저번 법문에 했던 내용인데 이것도 중요한 거라. 저번에 오신 분도 계시고 안 오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 법문을 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잠잘 때의 마음 상태. 저번에 들으셨죠? 잠잘 때 어떤 마음으로 잠에 들어야 하는가. 이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들으신 분도 있고, 이게 한 번 들었다고 해갖고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마음에 새겨야 하는 내용이에요. 마음에 꼭 새기셔갖고, 잠잘 때라든가 죽음의 직전 관점에서도 이런 마음으로 행해야 한다.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은 알아갖고 되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 깊게 새겨야 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네. 비구들이여, 마음 챙김을 놓아버리고 알아차림 없이 잠드는 자에게는 5가지 위험이 있다. 무엇이 5인가?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마음 챙김을 놓아버리고 알아차림을 없이 잠드는. 그러니까 마음 챙김은 뭐냐면 여기서 연불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잠들기 전까지 연불을 간직해야겠다. 이런 마음 상태를 일으키는 거. 그게 마음 챙김이요. 잠자기 전에, 예를 들어 내가 잠들기 전까지 연불을 놓치지 않아야지. 이런 마음가짐을 일단 일으키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잠들기 직전까지 연불을 놓치지 않아야겠죠? 그러니까 연불하는 분은 그런 식으로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면 돼요. 마음 챙기고 알아차림. 그러면 내가 오늘 잠자니까, 잠들 시간이니까 잠들 시간 전까지 연불을 놓치지 않고 잠에 드는 순간까지 연불을 해야지. 이런 관점으로 마음을 챙기고, 그리고 누워서는 나무아미타불을 잠들기 직전까지 하셔야겠죠? 이게 이제 연불하는 분들의 관점이고, 그리고 연불하는 이 관점이나 죽음의 관점이나 똑같이 움직여요. 죽음의 관점에서도 내가 오늘을 못 버티겠어, 이런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오늘을 도저히 못 넘기겠어. 그러면 내가 이제까지 연불을 했기 때문에 연불을 마지막 의식이 끝날 때까지 연불을 놓치지 않고 나무아미타불을 염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돌아가신다면 좋은데 태어나겠어요? 안 태어나겠어요? 좋은데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이것은 죽음의 관점이나 잠잘 때의 관점이 차이가 없어요. 잠잘 때 연습을 잘 해놓으면 죽음의 관점에서도 편안하게
연불을 놓치지 않고 돌아가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잠잘 때 아무 생각 없이 연불을 놓쳐. 연불도 안 돼. 그러면 죽음의 관점에서 연불을 잘 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잠잘 시간이야. 그러면 내가 오늘 죽는다는 관점으로 잘 새겨갖고 죽는 관점의 연습이라고 생각하고 꼭 연불을 놓치지 않고 잠이 들기 직전까지 연불을 하셔야 죽음의 관점에서도 연불을 놓치지 않고 잡아낼 수가 있어요. 이게 연불하는 분들이 관점이고, 그러면 알아차림하는 관점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차림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면, 내가 이제까지 알아차림을 깨어있는 시간에 잘 했으니까 잠들기 직전까지 알아차림을 놓치지 않고 잠들어야지, 이런 마음가짐으로 알아차림을 유지해야 돼요. 우리가 연불하는 마음가짐이나 알아차림하는 마음가짐이나 틀리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죽음의 관점에서도 알아차림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다면 잠잘 때라든가 죽음의 관점에서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안 일어나겠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런 알아차림 없이, 마음 챙기지 않고 알아차림 없이 잠들 때 어떤 상태의 관점이냐? 그러면 연불하는 분들은 연불하는 관점을 놓쳤을 때, 연불하지 않고 잠들었을 때 괴롭게 잠자고, 잠들 때 괴롭대. 연불을 놓치고 잔다면 잠잘 때 괴롭고, 알아차림하는 사람은 알아차림 없이 잠들면 괴롭고, 그 다음에 잠에서 깨고 나쁜 꿈을 꾸고, 또 잠에서 나쁜 꿈을 꿔요. 연불을 안 하고 잠들면 꿈도 좋은 꿈을 꾸지 못한다. 그러면 알아차림 없이 잠들면 꿈도 좋은 꿈을 못 꾼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또 중요하냐면, 알아차림 없이 연불하지 않고 이런 관점으로 잠들면 신들이 보호하지 않고, 신들이 보호한대요. 내가 연불을 올바로 잠들기 전까지 할 수 있다면 신들이 보호한대요. 신들이 보호해요. 그러면 죽음의 관점에서 연불을 놓치지 않고 할 수 있다면 뭐예요? 신들이 보호하겠죠? 죽음의 관점에서도 신들이 보호해 줄 수 있어요. 왜? 연불을 놓치지 않으면. 그렇게 신들이 보호하는데 선처로 안 갈 수가 있겠어요? 선처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알아차림이 없다면 신들이 보호하지 않는다. 알아차림이 있는 상태에서 잠들면 신들이 보호해준다. 이게 경전에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해 준 거라. 얼마나 저거예요. 이것은 그냥 추론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차림이 있는 상태에서 잠든다면, 알아차림이 있는 상태에서 연불을 하고 마지막까지 놓치지 않고 잠든다면 신들이 보호해 주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법문 내용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른 법문도 중요하지만 이제 연세들이 많고 또 알아차림을 하는 분도 계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잠자는 자세나 또 잠들기 전에 연불하는 마음이나 또 잠들기 전에 알아차림을 유지시키는 거, 이런 관점은 엄청 중요한 부분이에요. 알아차림이 없다면 신들이 보호해주지 않고 꿈도 나쁜 꿈을 꾸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알아차림이 있게 연불을 놓치지 않고
잠들으면, 이제 이 관점이에요. 비구들여 마음 챙김을 확립하고 알아차리면서 잠드는 자에게는 5가지 이로움이 있다. 무엇이 5인가? 행복하게 잠자고, 그런 것을 유지시킬 수 있다면 행복하게 잠자고, 행복하게 잠에서 깨고, 깨어날 때도 행복하고, 잠들 때도 행복하고, 나쁜 꿈을 꾸지 않고, 그런 마음에서 잠들면 나쁜 꿈을 꾸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신들이 보호하고, 신들이 보호해 주는데 두려울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내가 잠이 안 와. 잠잘 때 너무 안 좋은 꿈을 많이 꿔. 그러면 연부를 놓치지 않고 주무신다면 나쁜 꿈도 꾸지 않고 신들이 보호해 주시고, 그죠? 부정한 것을 흘리지 않는다. 여기서 이제 부정한 것은 그렇고, 비구들여 마음 챙김을 확립하고 알아차리면서 잠자는 자는 이러한 5가지 이로움이 있다.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잠잘 때 그런 마음가짐, 이것을 연습을 잘하면 뭐예요? 죽음의 관점에서도 잘 죽을 수가 있다. 잠자는 거나 죽음의 관점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잠잘 때 연부를 놓치지 않는 분은 죽음의 관점에서도 연부를 놓치지 않고, 잠잘 때 알아차림을 놓치지 않는 분은 죽음의 관점에서도 알아차림을 놓치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본문했는데 이것은 부처님 말씀이에요. 부처님 말씀인데 이 부분에 궁금한 거 있어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마음속에 깊게 새기고 실천하기도 쉽잖아요. 그죠? 다른 것은 특별한 시간을 내야 하고 열심히 저걸 해야지만 이것은 실천하기가 쉬워요. 왜?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은 잠자잖아요. 하루에 한 번씩은 눕고, 그러면 그때만 관심을 갖고 노력해도 되잖아. 그죠? 그러면 잠자는 연습을 잘 할 수가 있고, 잠자는 자세도 열심히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것을 잘 할 수 있다면 죽음의 관점에서도 편안하게 죽을 수 있고, 두렵지 않고, 또 잘 연습을 잘하는 사람은 신들이 보호해주고,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 증명해 주신 내용으로서 산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두렵지 않게 죽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맞죠?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예. 자는 거는 그걸 하는데 자는 자세 있잖아요. 예, 예. 그거를 반드시도 눕다가 옆으로도 눕다 이래도 눕다 하는데 새들 반드시 눕지는 않았는데 그 자세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랜 시간을 누워서 있기 때문에 잠자다 보면 자세가 바뀌겠죠? 바르게도 누울 수도 있고 반대쪽으로도 누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정신이 있을 때, 의식이 있을 때 되도록이면 오른쪽으로 눕는 연습을 해야 그래도 그런 관점으로 노력하는 거지,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해야지 해갖고 완전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깨달은 분, 특별한 스승들이요. 그러나 우리는 수행자고 부처님 법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고, 그러면 부처님 말씀대로 노력하는 거라. 잘 되든 안 되든. 잘 되면 뭐하러 노력해요? 안 되니까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아, 내가 잠에서 깨어나니까 바른 자세로 자고 있네? 이렇게 자야지. 그런데 몸이 너무 아픈 분들은 바르게 자는 게 맞아요. 건강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분은 오른쪽으로 주무시고
그래도 몸이 좀 더 아파. 그러면 오른쪽으로도 한번 누워보고, 바르게도 누워보고,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고 노력을 하면 돼요. 그게 뭐예요? 수행하는 사람이잖아. 잘하는 게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잘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잘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또 다른 분, 예전에는 그런 걸 몰랐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안다는 건 뭐예요? 아는 게 뭐지? 아는 게 지혜예요. 지혜. 모르는 게 어리석음. 그렇기 때문에 알기 위해서 절에 와서 법문을 듣고 부처님 말씀을 듣고 알았으니까 거기에 맞는 실천을 하고, 그죠? 예, 아셨습니까?